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엊그저께 지나고 또 무지하게 더웠는데 아침 되니까 추워요. 이건 추운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운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더우니까 이거 언제 가을이 오나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전부 우리는 생각에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데 중생들이 왜 중생이냐.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우리 그걸 몰라요. 부처님이 고진멸도 얘기하셨다고 해서 사성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요. 왜 고승제가 사성제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래요. 아니, 이 세상 고통스럽고 번거를 모르는 중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 말씀하셨다고 그게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를 또 열심히 봤다는 사람 자신들도 그거를 잘 몰라요. 고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생의 고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고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의 고가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자체는 고도 없고 낙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반야신경 공부를 해보시고 또 금강경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전부 공돌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공돌이를 가지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공이라고 그러면 뭐가 공이에요? 있는 거에 없는 거를 공이라고, 있는 거에 없는 걸 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공이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를 넘어선 것이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사규계 중에서 옴 소유상의 개시오망인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 이게 공돌이에요. 이게 왜 공돌이냐고 한번 알아보세요. 옴 소유상의 개시오망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상, 중생들이 생각하는 상, 마음으로 그린 거, 현상으로 나타난 거, 이거는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허망한 것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허망한 거에 상대적인 거를 공이라고 생각해요. 이용훈성이 생각할 걸 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해요. 만약 글자로 보면 그거 생각하면은 이게 틀려요. 또 옳은 것이 있다는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옳고 옳다는 어떤 개체자를 만들어내면 이건 벌써 틀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세상 자체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반야신경 매번 읽으면서도 반야신경의 근본 뜻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전부가 공돌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없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현상계가 공이면서 공이 현상계. 공이라는 것은 이 현상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상계를 대체한 어떤 다른 것이 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제가 깨달았다는 뭐가 다시 있고 깨치지 못한 뭐가 있다고 그러면 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깨침이라는 것을 이게 사실은 승철님이 선문정론을 쓰신 것을 가지고 보면은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옛날 조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잘못 생각한 것도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왈가밥을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게 파리요, 뭐 남방불교의 이 남불교가 사실은 무적이 어렵죠. 그 사실은 지금 현재 남방불교에서는요, 대승불교를 불교로 안 봐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불교를 중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중도법을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선불교가 저는 보기에 그래요. 선불교가 진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고스님 얘기하시면 따라해라마하고 고스님하고 얘기한 걸 그것도 얘기하더라고요. 티베트 불교 다라이라마한테 고스님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물었대요. 아니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보살도만 하면 언제 성불을 하냐? 밤낮 보살도로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그거에 업을 받고 또 업을 받고 업을 또 언제 성불을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 보살도라는 그 자체도 보살도라는 거에 보살도가 해야 돼요. 그런데 보살도라는 그 생계에 집착을 하고서 생각하면은 이건 보살도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도 그 생각하기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갈 수 있느냐. 우리 생각을 놔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을 놔버렸다고 그러는데 이해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해했다. 가만히 생각해. 이해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도를 아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 자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정지소용 비역에 있는 근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얘기하고 우리들이 왜 거기에 현혹이 되느냐 보세요. 지금 저번에 텔레비에서 뉴스에 허경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뭐에서 조사 받는다고 나오는.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서 거기에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뭐 하늘궁인가 뭐 해가지고 1,000억인가 몇천억이 된대요. 그 뭐 우유도 판다, 물도 지가 기를 넣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뭐 건강해지고 뭐 이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으면 거기에 미쳐가지고 거기 뭐 하면 뭐 한 멤버 된다면 100만 원을 넣어야 된다느니 뭐니 뭐 아주 뭐 대단하더래. 사람도 저기 온대요. 예, 지금 와서 우유를 팔고 물을 팔았는데 아무 효과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고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사한다고 텔레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놈도 사기꾼이에요, 전부가. 근데 전부 사기꾼에 속아요. 왜 속느냐면요. 지가 그 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왜 속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꾼에 이르는. 불교를 이해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든 이해가 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던 마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법성계 공부로 시작해요. 133쪽을 열어주십시오. 여기서 요토그제 하고 나서 이제 초발심시 연정각 처음 발심할 때가 곧바로 정각이니 이게 이제 이것도요 여기는 처음 발심할 때 우리가 처음 발심할 때가 뭐예요? 내가 불교를 믿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정각이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자선인데 그 말씀하시지만 실제 공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이 정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을 깨달을 때가 정각이에요. 처음에 발심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이 어디예요? 처음이 언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발심한 것이 뭐가 발심이에요? 발심했다는 얘기는 부처님 법을 공부했다는 마음을 갖는 그때는 우리의 아르마리의 생각을 떠난 생각을 가졌을 때가 그게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에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주의 처음이 언제냐, 우주의 끝이 언제냐, 뭐 자꾸 그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발심할 때 상으로 발심을 하면은 그거는 발심이 아니에요. 상을 떠난 색에서 나오는 것이 발심.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처음에 절에 가서 부처님 믿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초발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절에 다니면서 스님한테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초발심이 그 깨침의 경지다. 초발심이 중요하다. 그건 초발심이 뭔지도 모르고 초발심을 내가 낸 것이 내가 불교를 믿겠다고 가만히 내가 불교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 생각의 공돌이에 맞는 마음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 가느냐. 어떻게 하면 윤회법에 따라서 떨어지지 않느냐. 맨 유의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발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발심은 발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정신을 쭉 법문하시다가 하시다가 여기 와서 초발심 명륜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공을에 대한 마음을 깨쳤을 때가 정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정도 알고 무비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발심이 힘이란 무슨 마음인가? 보리심이며 불심이며 이타심이며 진심이며 보리심이며 일심이다. 이거 우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지만은 발심의 힘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보리심이 따로 있고 불심이 따로 있고 이타심이 따로 있고 진심이 따로 있고 본래심이 따로 있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바랐을 때 어떤 것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얘기해서 어떤 것이 불심이에요? 어떤 것이 이타심이에요? 그것을 바랐을 때 이미 깨달은 마음이 성취가 된 때이다. 마음을 바랐을 때 이런 마음을 바랐을 때 이미 깨달은 마음이 성취된 것이다. 마음이 여기 보세요. 마음이 어디 앞과 뒤가 있는가? 앞과 뒤가 없는 가운데서도 굳이 앞과 뒤를 나눈다면 발심인 앞의 마음을 소중하게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앞뒤가 없는데 앞에 마음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있는 것은 중생심으로 봤을 때 앞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이 고진멸도에 고를 회개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으로 안 보고 나에 대한 집착을 갖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가 성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교 3법인에 재행무상, 재법무어, 열반적정이에요. 재행무상은 뭐냐면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얘기예요. 재법무어, 모든 개체자리는 근본 자리가 없어요. 불수자성 수연성이
이것을 아는 것이 열반적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깨달을 때가, 그게 정각이 돼요. 열반적정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고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재행무상으로 안 보고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재범무화는 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생기는 것이 고예요. 그래서 유심론에서는 뭐냐면 의타기성이에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 의타기성이에요. 의타기성이 영기법이에요. 영기법이라 해서 생기기 때문에 변개소집성이에요.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의타기성 때문에 만들어요. 그것을 깨친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가. 그런데 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해 줘야 하느냐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전부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고통스럽고 중생살이를 하고 지옥세계에 가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살기를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서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타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의타기성이 생긴다는 것은 영기법이에요. 그래 변개소집성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떠난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그 말씀이나 초바심 변정각이나 똑같은 말씀. 그럼 저 밑에 무비스님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열반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첫 발심과 성물이 다르지 않으나 두 가지 마음 중에 첫 발심이 어렵도다. 자신은 아직 제도되지 못했으나 남을 먼저 제도하니 그러므로 처음 발심한 이에게 예배한. 이게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뜻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먼저 발심한 사람도 없고 후에 발심한 사람도 없어요. 그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중생을 짓는. 아니, 깨닫지 못한 놈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해요? 알지도 못하는 놈이 아는 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사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놈이 가리킨대. 가리키게 뭐가 가리키겠어요? 깨달지 못했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면은 전부 지옥세계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교를 경을린 것도 그렇고, 사실 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말이 없으면 중생을 깨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필요한 거예요. 말을 가지고 유의법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요. 다음에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처음 말씀은 이에게 예배합니다. 처음 말씀은 이미 인천의 스승이니
성문과 영각보다도 수승하도다. 아, 성문 영각도 바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처음 바심한 사람이 더 난다는 성문과 영각도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 이와 같은 바심은 3계를 지나갔으니 그러므로 가장 높은이라고 부르도다 라고 하였다. 이것도 해석을 제대로 해야 알아듣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부처님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처음 보리심을 바란 일은 그 공덕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화엄경의 초발심 공덕품이 따로 있어서 얼마나 높고 크고 넓게 찬탄하였는지 모른다. 여기서 그래요. 보세요. 처음 보리심을 보리심이 뭔 줄 알아야 처음 발심을 하죠. 그것도 모르고 발심했다는 얘기는 말이야. 그래서 보리심을 진짜 바른 사람은 그 공덕이 위대하죠. 공도를 깨친 사람이에요. 위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화엄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찬탄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개성 하나만 인용하면 다음 것 같다. 세간에 이익 주려고 큰 마음을 내니 그 마음이 시방세계의 중생과 국토의 삼세의 법과 부처님과 보살이 가장 수승한 바다에 두루하도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세간에 이익을 주려고 큰 마음을 내니 우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큰 마음을 냈다는 이익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어떤 것이 이익이에요? 아, 돈 생기게 하는 거,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사는 거, 젊어서 죽는 것보다 오래 살다 사는 거, 이것이 이익입니까? 이게 이익이냐고요. 돈 없는 놈한테 돈이 생기면은 그걸로 해서 타락을 해요. 아니, 우리 중생의 경우도 그런 말이에요. 아니, 나라에서 도시개발하고도 일산, 분당, 가가지고 농사짓은 땅을 갖다가 국가에서 배상해서 농사짓은 사람이 몇백억씩 돈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일산에 가면은 택시를 탔대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지가 몇백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오입하고 숙자 먹고 노름하고 쓸 거 다 쓰다가 다 떨어지고 할 거 없으니까 지금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은 한없이 썼다고, 써봤다고. 아, 돈 한없이 썼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우리가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써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는 써봤으면 그걸로 끝나고 더 쓰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약을 취하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더 마약을 쓰게 되고 그래서 뇌가 파괴되고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뭐를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뭐를 이익이 중생에게 뭐를 해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유의법이에요. 공은 자체를 알아야. 이건 인생은 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인생 자체가 고가 없다는 것을 깨치게 오는 거예요. 그게 얘기지, 이거를 쓰면서 그런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써놔가지고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설참 스님이 그러면 초발심 변증각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보세요. 참 성품이 생멸이 없으면. 우리의 참 성품이 뭐예요? 그게 생멸이 없어요. 낳고 죽는 것이 없으며, 자성이 없으며, 연기도 없으며, 대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확연히 알아서 이와 같이 발심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까닭이 처음 발심할 때 원만하고 원만한 불과의 바다를 이미 두루하여 마친 것이다. 이게 발심이에요. 이게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생멸이 없다니. 우리는 이게 우리 세상 살면서 죽기 싫죠. 저도 이번에 암 걸려서 아직도 암이 있지만 죽기 싫어요. 더 살고 싶어요. 우리 전법화 보살이 아니 죽염을 주니까 이걸 먹고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도 나고 그래요. 그게 가지고 오래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언제까지 오래 살아요? 앞으로 지가 지금 85살 먹은 놈이 앞으로 살아봐야 10년, 20년 살면은 큰일 나요. 아니, 100세가 넘은 놈이 저러 살았다고 얘기가 나고, 그 다음에 한 20년 더 살았다고, 한 30년 더 살았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간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 뭐 신문에 나고 야단하고, 그 놈이 와서 떠들어대고 한다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라는 것도 가만히 우리 이 공부하면서 생과 사는 둘이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청담선이 그 전에 말씀해,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는 걸 산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뭐 100세까지 살았다. 100년 동안 죽었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죽어갔다는 건 뭐예요? 사는 거고 죽는 거가 둘이 아니에요.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둘을 갈라놨어요. 갈라놓은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고냐면 갈라놓을 수 없는 걸 갈라놓고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부처님법을 배우면서 지금 이 설참 스님이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발심을 해야 이게 발심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말씀은 발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깨침이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 무비스님의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른바
성제 동자가 법계를 여의지 아니한 채 일백성을 두루 거치고 초심을 넘지 아니한 채 바로 미륵의 누각에 올랐다고 하니 바야흐로 사실인 것이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발심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얘기. 그 얘기가 뭐예요? 여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설찬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거 한번 하나하나 잘 보세요. 선제동자가 법계를 여의지 않은 채. 법계를 여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법계를 여의지 않은 채. 우리는 극락세계 간다고 그러면 법계를 벗어나서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법계를 여의지 않은 것은 색을 색으로 본 속에서 색 아닌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색과 공과 같은 색즉시금 공즉시색인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53사람의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거든요. 그 떠난 것은 현재 상태에서 떠날 장소가 없어요. 떠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은 거예요. 만약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미국을 간다 하는 시기로 떠났다고 그러면 이거는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떠난 거 없이 떠난 거. 우리 선에서 밤나 얘기잖아요. 말 없는 말. 있는 것이 아닌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이 없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발심한 그 장소에서 떠나서 53조식을 다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법계를 여의지 않은 채 일백성, 100개의 성을 두루 거치고 초심을 넘지 아니한 채. 초심이라는 게 뭐예요? 선제동자가 처음에 깨친 그 마음을 넘지 않고 그것을 넘었다는 얘기는 초심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초심을 말하는 것은 설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면은 여기 보세요. 진성이 무생이고 또 자성이 없고 또 연기가 없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없는 그 경지에서 나온 것이 발심이에요. 그 마음에는 이 마음 속에는 떠나고 입구가 없어요. 그거를 없는 거예요. 그것을 떠난 거고 한 것이 없는 당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초발심을 넘지 아니한 채 바로 미륵의 누각에 올랐다고 하니 미륵의 누각이라는 것은 뭐냐? 미륵 부처님이 계신 누각에 올랐다.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미륵 부처님이 계신 누각이 미륵 부처님을 모신 누각과 법당인 줄 알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미륵이 있는 세계야. 그건 깨달음의 경지. 거기에 올랐다. 깨달음에 올랐다. 이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제대로 부처님 마음을 믿는 거지. 이거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본다는 것은 다 틀려먹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야흐로 사실인 것이다. 장안이 좋은 풍요 논하지 말라. 편의를 얻은 것이 편의를 잃은 것도 되는 법이니. 이때 당나라 때요. 장안이, 지금 중국 장안이 아주 번성하고 화려하고 우리 편리한 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 지금 세상하고 아무리 당나라 때 했다고 해도 지금 세상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같이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이 이렇게 되고 그저 인간이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 때 가만히 보세요. 전부 스마트폰 보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거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의 근본 자리를 그 사람이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게 없나? 그거 하는 거예요. 경기 하는 거, 딴 사람들 하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축구 경기 하는 거, 하는 거. 요새, 보면은, 그거를, 포르노, 여자, 남자, 섹스 하는 거를 보내가지고, 돌아다니는 젊은 애들이 그걸 보질 않나.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현재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하고 순수성이 전부 떨어져요. 전부 마음을 바깥에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왜 요새 우울증이 많은지 아세요? 요새 우울증이 무지하게 많아요. 나는 모르죠. 뉴스에 보면은. 왜 많아요? 마음을 바깥에다 뺏기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하는 놈이 없나? 하루 종일 집안에도 바깥에도 안 나가고 그거 하는 놈이 없나? 또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오고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객관 세계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돼요? 그럼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어린애들도 옛날 어린애들하고 달라요. 그저 제 주장만 하고 거기에 마음을 제대로 쓰고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났는데 자연분만한 여자가 5 쌍둥이를 낳았어요. 남자 3에다 여자 2.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짐승이 나오는 얘기지 사람이 그거 돼 있어요? 아니 쌍둥이면은 여자 젖 먹일 게 젖이 2니까 그것도 될 수 있지만 5 젖이 5개나 달려 있어야 돼. 개나 뭐나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들이 그렇게 5 쌍둥이가 나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은 마음이 지금 사람들이 짐승의 마음을 쓰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과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망할 수 있는 것이 몇십 년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온난화 상태, 뭐 하는 것을 전부가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성을 가는 거, 뭐 달나라에 가는 거, 그것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성 가보면 뭐 올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사람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도 마약이 무지하게 흥행하는 것 같아요. 마약이 왜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살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이 옛날서부터 더더욱 무지하게 편해졌어요. 근데 마약을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가정으로 학생애들로 대학생이고 어디고, 지금 마약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결국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 인간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타너 스님은 후천세계가 뭐 어떻고, 후천세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난 참 그 양반도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후천세계가 어디 있어요? 후천세계가 어디 있느냐? 후천세계라는 것 자체도 뭐 돈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다 환상세계를 쫓아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장안 얘기를 하다가 딴 데로 갔는데, 좋은 풍류를 논하지만 장안에서는 좋은 풍류가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엔 뭐 놀고 먹고 술 먹고 뭐 노름하고 뭐 하는 것이 많아. 그 풍류를 논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게 한번 보세요. 그 편의를 얻는 것이 편의를 잃는 거예요. 그 장안의 풍류에 취하면은 그거에서 벌써 장안의 풍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쾌락을 추구하면은 그 쾌락을 추구하는 당체상 그 순간서부터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쾌락이 없어지고 다른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마약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처음에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더 센 거를 원해요. 왜 그래요? 즐거움에 취하면은 더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취했다는 것은 그 즐거움에 빠졌다는 얘기고 그것이 더 많은 것을 가기 때문에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그 얘기나 우리가 중생생아들이 공이에요. 그런데 공으로 안 보고 유로 보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스님들이 불교를 중생들에게 가르친다면은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49제하고 시달림을 하고 그 무당들이 하던 얘기거든요. 석주 스님이 그때는 안 돼 그래요. 그 시달림하고 49제하고 하는 것이 그전에 스님들이 산속에서 있을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당이 하는 걸 보고 와서 절에서 했다는 얘기. 그 석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우리나라 불교에서 하는 걸 뭐예요? 스님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대신 지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제사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그걸 안 하면은 돈이 안 생긴대요. 해인사도 가서 방정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을 운영해서 뭐에 쓰는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가르치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스님들이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를 안 가르쳐 주고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행을 한다는 것이 무척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예. 예. 오늘은 더 못 가고, 실제 이 세상에요, 지금도 보세요. 요번에 스마트폰을 애플에서 만들어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늘어섰어요. 지금 사실 저는 스마트폰 지금 이거 보고 있지만 정법과 같이 잘 쓰지도 못해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전화 받기 나오고 전화 쓰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 오면 오는가 보다 그거지. 그런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하면 되지 더 원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거기다가 놔야 되겠다. 뭐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새로 나오는 값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취하는 속에서 우리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 본성자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승교 스님이 밤낮 그러시죠. 스님들이 탁발하고 못 살 때가 공부하는 때고 지금까지 잘 사는 때는 공부하기가 힘든 얘기. 사실 지금 스님들이요 제대로 말씀하기 힘들어요. 지금 요새는 저는 해인사도 안 가고 그러지만 큰 절에 한번 가보세요. 주지스님이라는 데는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그 방을 한번 가보세요. 원흉스님이 있을 때도 우리 가보자 그 방이 그게 죽어가지고 더 큰 방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큰 방으로 옮겨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도 큰 거 갖다 놓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생들이 부처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실을 발심해서 스님이 됐다는 것은 제대로 공부하는 마음이 돼요. 신도들이 그거를 제대로 눈 밝은 신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진을 합시다. 고맙습니다.